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권리를 저희 사명이 행한 배상과 보속과 희생의 행위를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리며 상처받으신 아버지 마음의 성심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아버지 위로받으시옵소서. 또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고 함께하고 있는 영원의 연들이 오늘도 하루 동안 행한 아버지께 사랑을 드렸던 행위, 희생을 했던 행위, 고통을 사랑했던 그들의 모든 수많은 행위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이 행위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것을 통해 기쁨을 느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저희가 갈망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어서 오시어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역겨운 인간의 통치가 하루빨리 끝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이지 역겨운 전체주의, 역겨운 마귀가 다스리는 그들의 백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토록 갈망하오니 아버지의 참된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 정신에 근거한 그 다스림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어 이스라엘에게서 받지 못하셨던 사랑 부디 저희들을 통하여 모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나라의 아름다운 원리들, 아버지의 다스림,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승리의 노래.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다. 승리의 노래.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나를 살려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나의 선조의 하느님이시니 어찌 우러르지 않으랴. 주님은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지더라.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주님이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쉈습니다. 무서운 힘으로 주님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주님은 원수를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둑처럼 일어섰으며 바닷속 깊은 데서 물이 엉겼습니다.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주님이시여 신들 중에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주님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있는 손으로 그들을 주님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덮쳐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주님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주님이시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주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여라.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닷속에 잠겨버렸다. 주님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주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주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겐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들은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5장의 내용은 이제 아까 제목이 승리의 노래였는데 요 앞 시간에 14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근데 그 파라오와 이집트 병사들이 자신들이 가라고 하고서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숫자의 노동력을 그냥 보내준 게 이거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해서 이제 다시 또 뒤따라오죠. 그 고집스러운 인간의 뜻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갈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둑처럼 일어선 강둑이 자기들도 똑같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겁없이 거기 뛰어들어서 지나가 막 추격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덮어버리셔가지고 이제 수장되는 이런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 중에 핵심이 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대. 와 신기하다. 막 기적이다. 이렇게 하고 14장을 읽고 대다수는 끝날 거란 말이죠. 하느님은 위대하셔. 물론 하느님은 위대하신 게 맞죠. 그러나 14장을 딱 학습하고 나면 어떤 것을 반추해 봐야 되냐. 성경의 곳곳에,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는 다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좀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승리를 해. 또 살만하면 자만이 올라와. 또 교만이 올라와. 그래서 또 한 번 호되게 혼나고. 좀 살만한데 또 옆에 민족이 또 힘들게 해. 그럼 또 거기서 싸워서 또 이기고.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과 그리고 그 반대의 세력 간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신적 질서와 선의 완벽한 모범의 세력과 그 예수님과 반대되는 바리사율법 학자라고 하는 그 바리사율법 학자에게 또 하나 되고 동조하는 어리석은 백성인 이스라엘. 그 두 세력 간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라는 건 선과 악의 끊임없는 세력 간의 싸움과 그 사이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의 이런 치열함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요약한 게 인류는 현재 선과 악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지금 이 치열한 전투장 안에 있다라는 거를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대다수는 그냥 이런 어떤 성경을 배웠어도 이건 모세 때나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구나. 라고 치부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성경의 시작부터 마침까지의 모든 반복되는 원리를 보면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인류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하게 치러지고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칼이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간과하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맨날 똑같이 사는 것이지, 그게 이제 사고방식 자체가 본질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형상, 막연한 자기 감성, 정서, 맨날 이런 것만 따르고 사니까 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가 않아요. 사고방식이나 인지적인 어떤 것의 기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맹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속되게 표현하면 맹하고 멍한 상태로 맨날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한테 마귀가 쑥 들어와서 어떤 거 하나를 유혹하고 어떤 거를 또 잘못 보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이런 온갖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내가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어도 나는 그걸 아냐. 사실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거고,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악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무서운 거고, 경각심이 이렇게 없는 건데, 이런 것을 배울 때마다 자기 인지적 사고방식 안에 경각심을 가져서 나는 오늘도 영적 전쟁의 전투장 안에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떤 마귀가 와서 나를 혼동케 하거나 미혹해 해서 거짓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게 할지 몰라. 이런 인지만 여기 딱 갖고 있어도 훨씬 유혹당하거나 잘못 분별하는 것에서 확률적으로 이전보다는 확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어 해서 늘 무장된 상태의 마음으로 사는 것과, 해벌레하게 벌어져가지고 언제 우리가 언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은 없어. 책에서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그 대비하는 게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지금은 계시록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패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환경이. 그럼 이때는 마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맹렬하게 공격할 거거든요. 지금 이미 공격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이미 마귀 밥이 돼서 다 우수수수 떨어져 나갔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긴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진리를 배울 때마다 자꾸 자기 사고방식이 되게끔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고, 이런 동반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맨날 갈망으로 기도드리고 영적으로 속지 않게.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에 작은 아기로 봉헌드립니다. 저를. 엄마 절대 놓지 마세요. 제가 마귀밥 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저를 어머니 꼭 살려주세요. 저 영혼을. 이렇게 하는 게 다양한 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보호가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아버지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사실은 그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백성을 뜻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아버지 뜻에 속한 아버지의 진리만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렇죠?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수는 그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맨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 남은 소수의 자녀들아.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소수의 남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원리는 항상 똑같거든요. 이게 불변의 법칙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속한 세력은 항상 소수였어요. 그렇죠?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예언자들 그 다수의 세력으로 지지받고 저 사람이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어떤 호응을 받았던 예언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엘리야는 자기 한 명이었어요. 자기 한 명 남았었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예언자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알 사제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죠? 근데 그 호롤단신 혼자인 사람이 하느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도구적 역할을 잘하다 보니 수백 명의 바알 사제를 죽여버리죠. 그렇죠? 불을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렇게 어느 시대나 하느님께 속했던 진짜 세력, 진짜 예언자, 진짜 하느님의 일꾼은 늘 소수였어요. 예수님마저도. 절대 다수는 다 악이었어요. 불변의 법칙으로 늘 똑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힌트를 계속 드리면 강의 때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그래 가만있어 봐. 그럼 지금은 소수가 누구지?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센스가 있는 거고 눈치가 있는 거고 이게 지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얼른 알아듣고 그럼 지금도 하느님께 진짜 속한 세력은 소수이겠구나. 저렇게 모두가 떠받들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와 환호성 지르는 저 다수의 세력이 사실은 다 가짜구나. 이걸 얼른 알아차려야 되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를 보세요. 그때 주도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바리사의 포박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권세와 영예와 부귀와 영광은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거기가 진짜 교회라고 박수치며 환호했어요. 진짜였습니까? 바리사의 포박자들이? 마귀 세력이었어요. 예수님께 맨날 와서 태클이나 걸고 박해하고 시비 거는. 그렇죠. 누가 진짜였습니까? 예수님이 진짜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을 따르는 12명의 사도가 다예요. 백성은 어차피 변덕스러워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12명도 아주 긴밀하고 끈끈하게 하나 됐냐? 그렇지 못하고 결정적 순간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이 정도예요. 이 지경이에요. 선의 세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극소수고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리예요. 진리는 성경을 통틀어서 늘 똑같아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고 막론하여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리가 좋아요. 변질되지가 않으니까요. 그 진리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퍼펙트하고. 여러분도 그런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어떤 것도 의미 둘 것 없어요. 왜? 다 변질될 거니까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신적인 사랑 말고는요 다 변질될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와 지금과 완전히 똑같으세요? 그 마음이? 전혀 안 그럴걸요. 그런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진리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왜? 그것만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사랑은 그것뿐이거든요. 근데 그 정신세계와 질서를 모르니까 그 정신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시들 흐물흐물 처음하고 달라 변했어 이러면서 온갖 변덕을 부리고 온갖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을 건다? 이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인생에서 거기 목숨을 걸고 거기 뭔가 희망을 두고 막 거기에 열광을 한다? 맹신한다? 이런 건 너무 정말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진리를 배워서 본인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통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저런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는 도대체 어떤 건가? 나도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지.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자신을 매일매일 정신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진짜 희망 없어요. 사람은요. 그냥 만물의 영장이네 사람이 엄청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상을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건 맞아요. 기원은 대단한 존재인 게 맞거든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순전히.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를 닮은 속성이 온전하게 보존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아버지를 닮아서 순수한 면이 있습니까? 정직한 게 있습니까? 올바른 정의가 있기를 해요. 올바른 사랑이 있기를 해요. 그렇다고 신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어떤 단 하나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열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에게. 이게 다 아름다운 하느님이 가지신 속성이시거든요. 하나도 온전하게 지켜진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그냥 육적인 본능에 끌려서 살잖아요. 이러면 그냥 비참한 것 자체예요. 그냥 저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 돼지 이런 가축이나 동물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집약적이고 함축적으로 그냥 결론적으로만 딱딱딱딱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진실이고 팩트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이 비전이고 희망이다. 진리로 매일매일 내 정신세계를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러면 나는 아버지가 그토록 훌륭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훌륭한 유전자와 속성을 하나도 발현시켜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학습하시고 본인만 학습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내가 진리 학습해보니까 진리가 진짜 이런 거더라.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퍼펙트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고결하고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서 너무 만족감을 느낀다.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세요. 잘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영상을 주세요. 한번 객관적으로 아무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들어봐라. 이렇게. 근데 그나마도 마귀가 들끓 것 같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주질 마세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 사람은 객관화될 수 있는 정직성이 있어서 이런 진실과 팩트를 알려주면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인간성이 있다. 이런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은총이 있으면 하느님의 은총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서 들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버지께 속한 자녀가 아니죠? 그러면 절대 안 들려요. 진리는요. 세력은 너무 명확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맨날 세력으로 갈리죠.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 전부 다 세력으로 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도. 근데 마귀에게 속한 세력이잖아요. 백날 진리를 전해도 귀 닫고 눈 감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별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서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처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달할 때도 지혜와 슬기를 동반해서 전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괜히 마귀만 더 들끓게 하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뉘앙스로 말하는 행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악에게 속하지 않도록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 둘째,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두 번째,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향하고 동조하고 거기서 반짝반짝거리기보다는 익숙하고 수십 년 동안 내 경향 안에 저기 돼서 아예 세뇌당한 마귀에게나 반짝반짝하고 거기나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지력이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하고 지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맞아. 그럼 이게 나한테 아무리 익숙해도 이걸 팍팍 끊어버릴 수 않은 이런 결기와 용단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려워지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기호와 정서를 따르는 것은 마귀예요. 100% 마귀예요. 왜냐? 기호와 정서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악이에요. 그냥 정답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요. 진리가 아니죠. 성경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진리인데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범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런 원리 가운데 한 거다. 이런 모범은 이런 원리로 보이신 거다. 이렇게 원리가 다 숨어져 있거든요. 성경 안에. 근데 그 원리가 아니야. 막연한 자기 감. 수십 년 동안 따랐던 익숙함. 거기서 편안함과 안온함을 느끼는 나의 정서. 이런 건 다 마귀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마귀예요. 이해되셨죠? 거기 계속 끌려간다. 난 지금 마귀의 향기에 노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답이라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14장에서 배운 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이끄심에 어떻게 화답하고 호응하고 반영하고 있나. 이런 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15장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제목이 승리의 노래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다에 자기들은 다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건너왔는데 이집트를 보니까 다 따라오다 수장당해서 죽는 걸 목도했어요.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막 이러면서 지금 신나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이 파트가. 근데 이제 그것은 형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이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내용이 뭔가, 영적인 원리가 뭔가라는 거는, 일단 승리라는 거는 아버지는 지금 자식을 잃어버리셨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아담과 하와 때 엄청난 기대를 하고 꿈에 부풀어서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쵸? 배신을 했어요, 아버지를. 신의를 저버렸어요. 자기 뜻이 아버지보다 더 좋다라고 해서 그걸 사랑해서 그 마귀를 따르고 그걸 좋아해서 나락으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다 문을 걷어 잠그셨어요. 자, 그랬다가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마음을 서서히 여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식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역사가. 이해되시죠? 왜냐? 430년을 지금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남의 나라 밑에서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거기서 꺼내서 새로운 승리를 맛보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뜻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노래라는 거는 여기서 노래는 누구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고 있어요. 이집트 백성 부를 수 있나요? 다 죽었어요. 수장돼서. 못 부릅니다. 그러면 노래라는 건 뭐예요? 승리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백성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저 노래는. 그러니까 승리에 가담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즉 찬미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찬미와 기도와 노래가 있어요. 천상에 가도 그렇게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 그 자녀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시록에서 설명드렸죠. 노래에 대해서 같은 거예요. 같은 차원의 나라예요. 그리고 저 노래라는 거는 지금 쭉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하느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힘이 세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어. 막 이렇게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노래라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이들이 기념하는 행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기념하는 게 노래다. 둘째는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력이 완전히 나뉘어서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 즉 승리에 가담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요, 찬미요, 기도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하나 드릴 말씀은 요 15장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악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이러면 그건 지긋지긋해, 싫어, 지겨워 이런 생각이 되게 우선적이잖아요. 물론 지겹고 싫은 거 맞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중적 관점으로.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승리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싸울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즉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더 값지고 소중해지고 빛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악의 효용과 가치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식이 소중한 줄 모르는데 군대 갔다 오면 더 소중하고 애틋하고 군대 간 사이에 더 많이 아들이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으시죠? 그건 뭐예요?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소중함을 느끼고 그때 더 사랑이 싹트고 이런 게 어떤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 즉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긋지긋해하고 치를 떨 것만이 아니라 아 그래? 사탄이 하느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이렇게 난무한단 말이지. 좋았어. 나는 그 마귀를 이겨서 하느님께 더 승리가 되고 영예가 되는 영혼이 돼야지. 요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양질의 반향이고요. 요런 정의가 아주 훌륭한 정의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용맹한 거고. 이해되셨죠? 악을 요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으로 가득 차고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우리한테는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느님은 항상 선의 편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소수의 선의 세력이 망한 것 같고 아유 쯧쯧쯧쯧 쟤네들은 저렇게 유난을 떨어 이상해. 뭐 저렇게 하지 말라는데 하고 드세고 이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세상적 관점 아무 상관없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는 너의 육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아니,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세력? 그까짓 거 목숨을 어쩌면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육을 죽인다고 해서 내 정신세계나 내 마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치나 기저나 나의 올바른 신념이나 정의나 이런 것도 죽일 수 있나요? 그런 건 절대 못 죽여요. 손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고 나면 그런 것만 남아요.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고 나면 남는 건 살았을 때 저 사람이 어떤 기조와 정신세계와 마인드로 살았나.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래서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뭔가. 그 사람이 했던 행위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느님께 어떤 사랑을 드렸나. 이런 것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본질적인 거고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고 훼손시킬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나의 절대적이고 소중한 모든 가치들은 마귀가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들에만 속하는 건데요. 다 본질적인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고 늘 당당한 거예요. 아니, 해봤자 그까지 육신이나 해야지. 그까지 육신 해야 하는 건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내가 죽고 나서 갈라라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진리에 근거한 팩트와 진실에 근거해야만 당당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만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래야 용맹해지고 정의도 그래야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에 근거한 기저가 없으니까 늘 어조비, 늘 불안하고 두렵고 소극적이고 나의 안위를 돌보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15장에서 승리에 관련돼서 노래에 관련돼서 도대체 저 승리가 뭔가 노래가 뭔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란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자신들이 지금 기적을 봤잖아요.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게 장대했겠죠. 그 큰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게 순식간에 덮어져서 거기다 수장돼서 죽었으니 그걸 눈앞에서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백성은 하느님을 사실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그냥 430년 동안 쪄들어서 노예 생활만 한 어떤 지력도 떨어지고 육적으로도 고통받고 그냥 억눌리고 짓밟히기만 한 그런 어떤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수준이. 거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습니까? 배워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경에 그냥 그 장대한 광경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막 자신들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죠. 와, 우리의 신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펼쳐지는 광경이. 주님은 힘있게 나를 붙드셔 나를 살려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나의 선조의 하느님이시니 어찌 우러르지 않으랴.
여기 선조의 하느님이라는 건 뭐냐면 들은 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하느님은 있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야.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아니?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으로. 그래서 그 선조의 하느님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우리들의 하느님. 그거를 찬미하는 거고요. 주님은 용사 그 이름 야훼이시다. 자, 용사. 하느님은 용사라고 하시는 건 왜냐면 아버지가 지금 싸워주셔서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순전히 하느님의 능력이시죠. 바로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싸워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겨주시고 자신들을 살려주셨으니까 용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찬미하는 거죠.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지더라. 여기 파라오라고 지칭되는 이 상징적 의미, 파라오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죄악의 인류예요. 고집 센 죄악의 인류. 그 죄악의 인류를 파라오라고 하는 대명사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자, 여기서 바다는요. 영적으로 바다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죄악의 바다예요. 죄악의 바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게다가 깊은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죄악이 있는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가 왜 악이냐면요. 샘물, 지하수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이는 데가 바다거든요. 바다로 그물들이 다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상에 있는 온갖 쓰레기나 나쁜 것들을 다 끌고 내려가서 바다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찬, 다시 말해서 그래서 죄악의 인류라고 우리가 바다 하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 깊은 바다라고 했으니까 많은 죄악의 바다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죄악으로 그들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그 악을 이렇게 처리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근데 깊은 바다니까 악이 아주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악이 많은 100%짜리였으면 승리도 그것을 100%짜리를 이겼으면 승리도 100%로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것을 내포적으로 다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냥 죄악이 얕어. 예를 들어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야. 그럼 그거를 꺾어봤자 그 승리가 막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깊은 바다니까 죄악이 큰 거거든요. 큰 죄악을 이겼으니까 그 승리도 엄청 값진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주님이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짚부쉈습니다. 무서운 힘으로 주님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주님은 원수를 건물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자, 무서운 힘으로는 전지전능하신 이런 것을 무서운 힘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들이 찬미할 때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적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쵸?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렇게 세력이 나눠진다. 인류는. 그런 뜻이야. 적수가 있다라는 게. 즉 힘은 이런 세력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님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둑처럼 일어섰으며 바닷속 깊은 데서 물이 엉겼습니다. 세찬 콧김이 뭐냐? 의분이에요. 의분. 하느님 아버지의 의분. 왜냐면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너무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핍박과 압제를 받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지 하고 내뱉으시는 그 의분, 그걸 세찬 콧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하느님의 의분에 바닷물이 쌓이고 물결이 둑처럼 일어서서 바닷속 깊은 데서 물이 엉겼다. 즉 아버지의 의분 앞에 모든 것이 멈췄다. 이런 상황을 이들이 이렇게 지금 찬미로 하고 있는 거고요.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자, 이렇게 하고 따라왔죠, 파라오가.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그냥 작은 색강도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동해 바다 앞에만 가서 보셔도 굉장히 광활하고 원대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이들 눈앞에서 갈라지고 덮어버리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하느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론 살리려고 기적을 행하신 건데 이들도 이거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인간하고 다르게 굉장히 다중적이에요. 다중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단편적으로 하나밖에는 할 수 있는 지력이 안 되는데 하느님은 어떤 일 하나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 일 하나를 하시면서 마귀도 쳐부수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세력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는 이런 다중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사람은 이런 다중적인 게 안 되죠. 이래서 하느님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건데 지금 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가게 하신 거냐면 이걸 봤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와, 우리의 신은 저런 위대한 권능의 신이구나. 이걸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하느님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인데 너희들을 다스리고 이끌고자 하는 신이 바로 난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하느님이 자랑하려고 보여주시는 거냐?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전혀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이 백성이 아예 인지가 거의 없고 그냥 노예 근성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새롭게 각인시키고 학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죠? 보여주면 돼요. 그쵸? 시청각 교육 혹은 만들기 이걸 직접 하면 그게 학습이 제일 빨라요. 왜냐면 자기가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기적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하는 거는 어떤 하느님인지를 자 봐라. 나는 이런 신이다. 자, 잘 봤지? 똑똑하게 기억해. 내 전지전능함은 이런 수준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와, 저렇게 전지전능하니까 저 아버지하고 가까이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저 아버지하고 하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저 사람하고 하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겠죠. 그래서 여백을 없애시려고. 하느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백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도 모르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여주면 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은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분하고 하나 돼야지 해서 이렇게 다가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감탄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집트는 다 쓸어버리고 얼마나 위대한 진짜 인간의 지력과 전략으로는 이런 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다중적인 거는요. 이래서 하느님이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들 앞에서 이런 걸 보여주신 거고요. 주님이시여 신들 중에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지금 두려워 떨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두려워 떤다는 거는 그 위대하신 권능 앞에 어휴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하느님께 속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걸 지금 두려워 떨며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즉 이들이 저렇게 두려워 떨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는 아버지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시는 거 아니냐면 하느님을 또 잊어버리고 없는 하느님처럼 여기고 살아갈까 봐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저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경외심을 갖고 우리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런 아버지랑 하나 돼야 내가 보호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일련의 이런 모든 그게 여기 두려워 떨며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하느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과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기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전무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궁금하지도 않고 이런 이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신이다 라는 기억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타성, 여태까지 노예근성으로 뵌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타성, 인간적인 경향 이런 걸 다 싹 깨끗이 지워버리고 내가 이런 신이니 어때? 전지전능하지? 어때? 니들이 봐도 위대하지? 이런 나와 하나 되렴? 라고 하는 하느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을 넣고 새로운 기억을 넣어주시기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갖겠죠. 하느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새롭게 경향도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태까지 타성에 배고 쩌든 인간적인 역겨운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향을 심어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끔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적사건이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안배와 사랑에 이런 일들이 이 백성에게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자, 팔은 두 쪽 있잖아요. 오른팔, 왼팔. 근데 오른팔을 뻗으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있을 때 두 개 중에 더 우세한 게 있거든요. 그게 오른쪽이에요. 더 정한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도 괜히 오른팔을 쓰신 게 아니라 오른쪽이 더 정한 거기 때문에 오른팔을 뻗으시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주님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주님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그들을 주님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주님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고 싶은 곳, 그걸 성소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천상의 나라,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신 곳이 천상의 나라잖아요. 아버지의 집, 그것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 기가 죽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에겐 이런 은총이 있게 하시고 이 악의 세력인 에집트는 맞죠? 에집트는 다 죽여버리고 주변 국가 이렇게 뭐 에돔, 모압, 블레셋은 와 이스라엘을 이끈 하나는 저런 분인가 봐 해서 덜덜덜덜 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 못 건드리게. 지금 1타 3개를 하셨습니다.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3개를 이루셨어요. 이민족에게, 이집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다 이루시죠. 지금. 한 개 사건으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퍼펙트한 다스림이에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변국들도 하느님이 실제로 이런 신이 계시고 이스라엘은 저런 신이 돌보는구나 라고끔 인식하게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덮쳐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주님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여기 산 위에 심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산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산은 어떤 거냐면 어떤 다른 차원, 지금 있는 이것 말고는 다른 차원. 즉 산이라는 건 평지보다 높이 이렇게 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고루한 거 말고 그것과는 차별화된 다른 차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그런 표현으로 산이라고 쓰신 거고요. 주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여라. 자, 영원 무궁토록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다스리실 왕이다. 이렇게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닷속에 잠겨버렸다. 주님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아론의 누이요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췄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자, 이렇게 막 소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신나게 이제 찬미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는 모세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자, 이렇게 써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건 영적으로 뭘 뜻하냐면 쓰다, 이게 인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역겨운, 쓰디 쓴 그 인간의 뜻, 그건 먹을 수가 없는 이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이게 참 근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썩 좋지 않죠. 찬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찬미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바로 또 투덜거립니다. 이게 근성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쓴 물을 만나게끔 한 건 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요 뒤에 이제 그걸 바꿔주시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주님께서 바로 여기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자,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 즉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 걸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근데 단물이 됐다고 그랬죠. 지금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은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만이 이렇게 달디단 물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바로 여기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시험해 보셨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백성에게 끌고 나왔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나에게 사랑을 쟤네들이 사랑으로 나와 하나 되는 백성이 되게 하려니까 그 다음엔 뭘 하시냐면 딸을 원칙을 주세요. 이제 하느님께서. 그래서 여기 규칙을 주셨다고 하죠. 딸을 원칙을 주시고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 저 사람 나랑 하나 됐나 진짜? 나를 신뢰하고 믿나? 그걸 보려면 내가 어떤 걸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딱 보면 아, 저 사람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믿는지 따르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거기 거부 반응 나오고 별로 뜨뜻미지근하고 미적대고 별로다. 그러면 나를 신뢰 안 하는 거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말을 아마 진실되게 듣고 내 말을 따르려고 하고 자기 뜻을 버리려고 해요. 그럼 나랑 하나 된 거죠.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 지금 쓴 물이었다가 나무 던지니까 모세가 던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규칙 주시는 지금 요 사건에서 하느님은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이 백성을 여태까지 인간의 뜻으로 다 살았잖아요. 지금도 인간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투덜거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는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인간의 뜻 있지? 그걸 다 단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 내 뜻 안에서 사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바꿔주마. 즉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역겨운 뜻을 다 단물인 하느님의 뜻으로 내가 너희들을 바꾸어서 새 백성이 되게 해주마 하는 의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되셨죠?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하시는 건요. 마침표 하나 순표 하나도 괜히 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퍼펙트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지경과 그런 경지와 그런 나라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순종이라도 해야 돼요. 왜? 퍼펙트 하신 분이 하시는 거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나는 순종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을 진짜 신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스라엘을 이제 새로운 아버지의 뜻인 단물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끔 하려는 의지가 있으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들에게 규칙을 딱 던져보시는 것도 내가 준 규칙을 잘 따르지, 그러면 너는 이제 다시 내가 새롭게 받아들여서 영원한 나의 것, 나의 백성이 되게 하마라는 의지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죠. 내재적으로. 그리고 규칙을 준다는 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규칙을 따르면 단일성이 되죠. 단일성. 다시 말하 무슨 뜻이냐면, 어떤 4인 가족이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장이 우리 집에 가훈은 이런 거란다. 우리 집에 정신적인 우리 4명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따라야 되는 정신적인 근간의 기본은 첫째 이런 거, 둘째 이런 거, 셋째 이런 거야. 우리는 다 이 정신으로 하나 돼서 사는 거다. 딱 가장이 정했어요. 근데 거기 4명이 다 그걸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따르면서 살아. 그러면 그 가족은 단일성으로 하나 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지금 이 백성을 양질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기대를 하시고 이끄시는 건데, 그 기대를 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이 얘네들이 규칙을 줬는데 저걸 잘 지켜. 그럼 아까 4인 가족이 하나 되듯이 이게 단일성으로 이 백성도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느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거죠. 이해가. 단일성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좋은 경향을 가지고 단일성으로 하나 되는 걸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규칙을 주는 건데, 사람은 이걸 이해해서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 도대체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따라야 될 것도 많고 갑갑해. 감옥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면 이거는 정신세계가 진짜 동과 서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지로 이런 규칙을 주는 건데 인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럼 이 규칙을 주는 건 사랑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올가매고 얽어매려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가장이 어떤 규칙을 한 집안에 주는 거는 우리 단일성으로 하나 되자. 그럼 자기만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일성으로 하나 되면,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면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나눠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나 된 자식에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은총을 주시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규칙을 준다는 건. 따를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뭔가 계약을 맺고 이런 건 다 올가매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은총을 주고 뭔가 더 그걸 잘 지키면 더 성숙해지게 만들고 더 좋게,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가둘려나 봐. 답답해. 불편해. 힘들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 정신세계가 얼마나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이런 부작용이, 인간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진리 앞에. 나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아버지가 뭐 말씀하시면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야 되겠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 고백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주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겐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자, 지금 순종하고 내가 봤을 때 바르게 살고 내가 이런 거 해라. 그럼 그 명령을 귀에 담아서 규칙을 네가 잘 지켜. 그러면 저렇게 이집트인들에게 10가지 재앙 내려서 쟤네 다 저렇게 망하고 죽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건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26절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의지는 뭐예요? 뉘앙스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규칙을 주셨어요. 이 공동체. 그 규칙을 잘 지켜. 그러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두가 단일한 그 하나의 따를 기준을 다 누구든지 똑같이 따르는 단일성을 지니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단일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들에게 은총도 주실 수 있고 보호도 할 수 있어요. 왜? 속한 거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하느님께 속한 거라는 게. 근데 자기 멋대로 막 살아. 규칙도 안 지키고 막 인간의 뜻으로 막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 그럼 보호하실 의무가 하느님께는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나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속하지 않은 이집트를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다 죽여버리시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천상은 나라는. 호불호가 너무 극명하게 명확한 겁니다. 속했냐 안 속했냐? 내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켜라 이렇게 해라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말을 반복하시는 건 왜예요?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 않게 안아서 단일성을 지니게 하면 심지어 병도 걸리지 않게 해준다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보호를 하고 사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느님이 제시하시는 사랑의 규칙과 질서는 얼마나 다른가? 인간은 방종으로 멋대로 막 살게 내버려 두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것 같니?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것도 하라고 저러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걔가 느끼냐? 절대 못 느껴요. 아니요. 엄마 나 사랑 안 해요. 아 지겹게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고요. 지겹고 아주 불편해요.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근데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말 하시는 거죠? 그럼 다 네 그러실 거예요. 왜? 걔가 그걸 지켜야 악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그래야 걔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학생이면 학생 때 해야 될 그것을 지켜야 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이런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에 동반되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부모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수준이 저급하면 수준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잔소리, 힘들어, 지겨워, 답답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해 잘 되시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느님 앞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조차도 못 알아듣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근데 거기서 거짓 교회처럼 영적으로 많이 하는 책까지 한다면 얼마나 역겨울까요? 차라리 순수하고 솔직담백하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니까 아버지 시키시는 대로만 할게요. 저 좀 잘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순수하고 예쁘니까 다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위선자가 역겨운 게 뭐냐면 체하는 거 있죠. 체. 아는 체. 내가 원로인 체. 내가 진리의 달인인 체. 이러면서 가르치고 거기다가 모욕적인 하느님께 역경을 드리는 것을 계속한다. 이러면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법 학자들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 위선자적인 것에 하느님께서 역경을 느끼셔서. 그러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시대의 거짓교회는. 그것보다 더해요. 그렇죠? 사람도 잘난 척하는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건 왜죠? 그게 역겹기 때문이에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차라리 순수하고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정감이 가요. 아우 저 사람 참 너무 솔직하다. 도와주고 싶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느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자, 과부, 고아,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와서 돌보셨냐. 다 부족한데 인간은 그들에게는 역겨운 맛이 덜한 거예요. 마치 순수한 영혼처럼. 근데 바리새인법 학자는 역겨움으로 가득해요. 왜? 위선자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럼 지금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위선자인가.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객관화를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들은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자, 이제 여기서 진을 쳐라라고 아버지가 이끄셔서 여기 가서 진을 친 건데 그 진을 친 데가 어떤 데냐면 샘이 12개 있대요. 샘이라는 건 물이 나오죠. 생명을 뜻해요. 하느님께서 괜히 여기를 가서 진을 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생명이 있는데 무려 12개가 있어요. 12개는 12지파, 12, 다스림의 숫자예요. 즉 하느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예요. 70그루. 종려나무는 어떤 모범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게 70그루야. 그러면 70이죠. 근데 제가 7은 다른 성경에서 말씀드렸지만 7은 완전수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완벽한 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풍요, 다스림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마.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백성을.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게끔.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 12개, 70개, 샘
이게 괜히 저렇게 쓰신 게 아니고 저 상징적인 것 안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기운이 있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 거다. 라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운 게 15장이죠. 15장에서는 승리의 노래. 도대체 이 승리가 뭔가? 이거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들을 영원성에 이르는 구원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다. 그 다음 노래라는 거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즉 승리를 맛본 사람, 그 승리에 가담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또 이 승리의 노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기념하는 거다. 우리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노래다라는 거고, 또 여기 이제 악을 이기고 나니까 막 신나서 이런 찬미를 하는데, 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단발적인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지겹고 힘들고 아주 역겨운 거지만, 사실 세력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악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더 빛나고 값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지금 이렇게 악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용맹하고 더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승리는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되고 영예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 아버지의 이런 퍼펙트한 다스림, 그 다스림을 받는 자녀라는 것에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영예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런 아버지께 어떻게 호응을 잘할까? 어떻게 화답을 더 잘할까? 내 뜻을 더 많이 죽여야겠구나. 내 기준을 절대 함부로 아버지 앞에 내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이 답이죠. 이런 것을 자꾸 객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가 다스리셔서 반드시 성공으로 열매 맺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